13개의 서신을 썼는데 그 중에 4개의 서신은 옥중 서신이라고 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편지를 썼는데 빌레몬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그 다음에 빌립보서, 이것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1차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옥중에서 썼습니다. 그런데 목회 서신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바울의 동역자가 참 많아요. 디모데도 있고 오늘 본 디도도 있고 그 다음에 에바브라도 있고 아굴라도 있었고 그 다음에 마가도 있었고 누가도 있었고 또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디도와 이 디모데를 참 사랑했던가 봐요. 왜냐하면 그 1장 4절에 보면 디도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나의 참 아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의 참 아들. 동일한 믿음을 따라 된 나의 참 아들.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역을 같이 하는데 아들과 같이, 나의 아들과 같이 아주 사랑했어요. 이 디도를 사랑했어요. 근데 이 디도가 나이가 아주 어렸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이 아니고 그리스인이었는데 쉽게 말하면 이방인이었죠. 이방인. 근데 성경에는 어떻게 바울이 디도를 만나서 세웠다는 그 이야기는 없습니다. 단지 갈라디아서에 보면 또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디도에 대해서 언급이 있고 그 다음에 고린도서 후서에 보면 디도에 대해서 2장 13절에 보면 디도에 대해서 염려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디도에 대해서 또 이렇게 권면하고 디도가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서 언급이 되는 거 보면 아마 각별했던 것 같아요. 쭉 그 행간을 다 이렇게 종합해 보면 바울이 지금 그리스에 있는 아테네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에덴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테네에서 사역을 하다가 고린도로 옮겨요. 거기에서 로마에서 쫓겨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요. 근데 직업이 같아요. 무두장이 이 가죽을 다루는 사람이었는데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한 겁니다. 개척을 하고 3년 동안 이제 열심히 해서 일궈놓고 그리고 이제 떠났는데 나중에 이제 그때가 2차 전도 여행입니다. 3차 전도 여행 때 이렇게 와 보니까 에베소서에 있는데 지금 터키 지역에 있는데 아주 소문이 좋지 않아요. 그 교회에 대해서 분쟁이 생기고 너는 베드로파고 너는 예수파고 너는 아굴라파고 너는 뭐 하여튼 이 파가 바울파 이렇게 당이 나눠져 가지고 교회가 아주 시끄러워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다음에 여자들에 대해서 언행에 대해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할례를 해야 되느냐 너무 교회가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에 고린도전서에 보면 교회 질서 유지를 위해서 많은 것을 기록을 해놨어요. 기록을. 그 다음에 은사에 대해서 너희들 이런 은사가 있는데 어떻게 교회의 덕을 위해서 써야 된다. 그 다음에 성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다른 서신에 대해서 많이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러고 나서 디도를 보내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가 보라 했는데 교회가 엉망이거든요. 이 바울은 걱정입니다. 자기가 심혈을 기울여서 개척을 해놨는데 걱정이 되니까 자기의 수제자를 보내서 어떻게 보라. 그리고 거기에 제대로 가르쳐가지고 좀 세워라. 그리고 나서 3차 전도 여행 때 만나기로 했어요. 바울이 어디냐면 지금 마케도니아 있는 위쪽에 드로아라는 지역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안 오는 거예요. 디도가 안 오는 거예요. 너무 걱정한 것이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 디도를 걱정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내가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기를 원했으나 오지 않으니 무슨 일이 있는가 굉장히 걱정을 해요. 그런데 조금 더 나아가서 빌립보라는 데서 만나게 된 겁니다.
아마도 이 지체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거기서 만나가지고 이 사제간에 만났으니까 얼마나 정겨웠습니까? 디도가 보고를 해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를 하는데 이제 모든 게 다 정착이 돼가지고 잘 되고 있다니까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때에 바울이 이제 구두로 불러줍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 말을 전해라 하면서 디도가 오늘 이 디도가 대피를 해요. 대피를. 서성의 말을 대피를 합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 후서예요. 대피를.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회복되었다니 참으로 기쁘다. 그리고 격려를 해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져라. 그리고 서로 송사하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쭉 후반기에 가면 연봉을 부탁해요. 근데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들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상당히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헌금을 좀 해라 해서 헌금을 디도가 나중에 이제 많이 걷어와요. 그 편의 편지에 헌금을 부탁을 하고 또 만날 때에 빌립보에서 만날 때 말도 하지 않았는데 미리 알고 가져왔던 모양이에요. 그 헌금에서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거칠면서요. 그때 디도가 어떤 사역을 했는가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바울이 로마 교회에 투옥이 돼가지고 2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그때가 60년, 61년, 62년 이렇게 2년을 같이 있다가 63년도에 이렇게 풀려 나왔어요. 디도를 데리고 구레테 섬에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스 그 밑에 큰 섬이 구레테 섬이 있는데 거기에 들르게 됩니다. 보니까 세웠던 교회가 엉망이에요. 유대인들이 다 배려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아직까지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해야 된다, 옛날 구습을 버리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증거하지 않아요. 근데 바울은 가야 했기 때문에 디도를 놔두고 떠납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 1장의 5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요. 내가 너를 그레테에 남기던 이유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그레테에 있는 못된 것을 네가 좀 바로잡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려 하게 합니다. 디모데가 아니라 티도도 몸이 약했나 봐요. 나이도 어리고. 이 민수기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수가 늘어나는데 그 이스라엘의 송사들 일을 다 혼자 하려니까 100일 재간이 없잖아요. 하느님께서 명령을 합니다. 모세에게 각성에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장로와 그 다음에 우두머리를 70명을 뽑아라 그래요. 지도자를 70명을 뽑아라 그래요. 그리고 너 혼자 모든 것을 다 하려 하지 말고 너의 일을 분담하라 나옵니다. 그게 민수기 11장 16절에 보면 17절까지 나오는데 같은 거예요. 너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장로와 감독을 세워서 같이 해라. 같이. 그런데 그 장로와 감독을 뽑을 때 아무나 뽑지 말고 이렇게 이런 자격 있는 사람을 뽑아라 그래요. 그리고 그레타 섬에 있는 사람들의 그 마음 상태에 대해서 막 이렇게 나열을 합니다. 그 뒤에 저들은 가르쳐서는 안 될 것을 가르쳐서 온 집들을 교회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았다. 그리고 너는 나이가 어리지만 겁내지 말고 저들을 온전히 부지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입술로 시인은 하지만 행위로는 아주 가정스럽다는 거예요. 불순종하고 선한 일을 아주 버리운 자들이다. 지금 그레테 섬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 말이 이제 오늘 3장에 이어지는데 그래서 너는 저들을 일깨우라는 겁니다. 너는 저희를 일깨워. 처음에 나오죠. 저들을 저 무지몽매한 자들을 일깨우라는 거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복종하게 하며 관리들에게 순종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예비하게 하며. 자, 이 말은 로마서 13장의 1절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이유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선발하고 세웠다는 거예요.
비록 그 사람이 나쁘지만 그 나쁜 것은 나중에 하나님이 징계한다는 겁니다. 현재는 그 권력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아마 크레테 섬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나 항상 그 사회에 동화가 되지 않고 별도로 있어요. 2차 세계 대전 전에도 보면 게토라는 곳에 자기들끼리 모여 있으니까 독일에서 이제 게토라는 곳에 몰아내가 자기들끼리 살게 만들었어요. 자기네들끼리 그 문화에 융합하지 않고 그 전통, 유대인의 전통을 그대로 지키기 때문에 자기의 순수성을 유지한다 그렇게 하는데 그 사회는 동화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살면 그 권세자들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유대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시대의 평화를 위해서, 그 장소의 평화를 위해서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그것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비방하지 말고, 이 역으로 이야기하면 비방했던 모양입니다. 교회 내에서 서로가. 그 다음에 다투지 말며 늘 싸웠던 모양이에요. 싸웠던 모양이에요. 그 다음에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라. 자, 이것을 가르치라는 건데 이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문제가 많았다는 것이죠. 마치 초기의 고린도 교회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시대 2000년 전의 교회가 아니고 오늘날도 보면 여러분들 큰 교회에 이런 일을 많이 보잖아요. 항상 뭐 목사파 또는 뭐 반대파 이래가지고 아주 심하더라고요. 이게 현실이더라고요. 현실. 왜 그렇게 그 구체적인 내막은 모르겠으나 요즘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아요. 그러면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모순이. 자, 그래서 이제 답을 주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는가 답을 주는 거예요. 가만히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냥 말을 해서 안 된다는 거죠. 그냥 말을 해서. 자, 인간적인 말을 해서. 그래서 바울이 글을 쓰는 거 보면 굉장히 어떨 때는 이분이 정말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았구나 이렇게 느껴져요. 깊게 묵상하지 않으면 이분의 뜻을 들어가기가 힘든 겁니다. 자, 본인이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도 한때 이런 사람이었다. 이런 사람이었다. 어떤 사람이었냐? 한때는 어리석고 불순종하고 그 다음에 그릇된 길로 가고 정욕과 향락의 종로를 사였고 악독과 시기 가운데 살았고 가정스러운 자여 피차 미워하던 사이. 우리도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랬다는 거예요. 자, 이거 없이 우리의 고백 없이 만약에 권력자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서로 너들 다투지 마라. 싸우지 마라. 좀 잘해라. 이렇게 하면 누구나 하죠. 교회 내에서도 그렇잖아요. 싸우는 사람한테 누구나 말을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정말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것은 누가 하느냐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아무리 인간적인 스킬로 하더라도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가 많아요.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자기만의 아집과 고집이 있는데 그 말을 듣겠습니까? 네가 나보다 잘난 게 뭐 있는데 안 들어 하면. 그래서 바울이 우리도 믿는 우리도 그랬다는 거예요. 과거에 이 사람들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못하진 않았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변화가 되느냐 나오는 겁니다. 그것은 4절에 우리 구주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자비와 사랑을 보이신 후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그 방법은 첫 번째 전제를 합니다. 우리의 의로운 행위에 의하지 않고
자, 우리가 이제는 거짓말 하지 말자. 그 다음에 세상 정욕을 끊자. 그리고 다투지 말자. 우리 스스로 이렇게 약속을 다짐을 해서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따라, 자비에 따라, 첫 번째 중생의 씻으심, 아멘. 두 번째는 성령의 새롭게 하심.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중생의 씻으심이라는 것은 세례를 의미하기도 하고, 거듭남, 리제너레이션이에요. 다시 태어남. 다시 태어남. 자,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있는데, 리제너레이션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리펜턴스, 회개라는 것이 있고, 하나는 페이드, 믿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회개하게 되어 있어요. 과거의 죄에 대해서. 은혜가 그냥 은혜 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내가 걸어갔던 길에서 이제 뒤로 돌아서 뒤를 보는 거예요. 앞만 보고 갔는데, 저기 어둠에 따라가지고 앞만 보고 갔는데 빛은 여기 있는데 뒤로 돌아서 빛을 보라는 거예요. 바른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리제너레이션인데, 거기에는 반드시 회개가 동반합니다. 눈물을 흘리는, 자기 죄에 대해서 철저히 통회하는 회개가 있어야 돼요. 다 보여주십니다. 다 보여주세요. 그것을 경험을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의 출발이 위태한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머릿속에 깊이 박혀 있어야 됩니다. 그 울음은, 그 회개의 눈물은 여러분들이 흘리고자 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고 그냥 통회하는 심정으로 나오는 거예요. 나의 죄에 대해서. 나의 죄에 대해서. 울게 하시는 분이 여기 있어요. 그걸 다 쏟아내야만 그 마음에 엄청 가벼움과 나를 구속하고 있던 그 자유함이 밀려온다. 자유함이. 그게 바로 중생의 씻으심이에요. 그리고 믿음이 들어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들은 그 말씀이 믿음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믿음이. 그 말씀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다가오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성령의 새롭게 하심, 성령님께서 그때에 들어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그때에 초청이 되는 거예요. 시커면서 들어올 자리를 보시다가 계속 들어오지 못하고 계시다가, 그때에 나도 모르게 그야말로 유니레터럴, 일방적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들어오셔서 내 마음 공간에 자리하는 겁니다. 내 마음 공간에 자리하는 겁니다. 그분이 이제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 심령과 성령님이 하나가 되어서,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성령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 몸은 육체지만 육체의 주인은 영혼인데, 내 영혼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이 성전에, 우리 몸된 성전에 계시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너희들이 과거의 구습을 다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이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이제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제 말씀만 들어가면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충만하게 말씀만 들어가면 거리낄 게 없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입니다. 아주 어렵습니까? 어렵습니까? 이게 바로 핵심의 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 이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하나님 앞에 너희들은 이제 죄가 없노라.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원죄가 있고 자범죄 있어요. 있는데 믿음이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선고하는 거예요. 이제는 성령님이 내 몸속에 계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징계를 합니까? 원리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징계를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죄를 그냥 감싸줘서 가려주셔가지고 죄인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의인이 된 거예요. 왜? 내 몸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걸어다니는 하나님이 우리는 그래서 죄 없다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의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죄인이 아닌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면. 이 원리를 바울이 계속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들의 구세주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 바울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참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으려면 너희들은 이렇게 되어야 된다. 과정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원리가. 그런데 그 경험이 없으면 그 표현 방법이 틀려서 모르는 거예요. 표현 방법이 틀려서 무엇인지. 왜 내가 죄인인데 나는 믿기 전이나 믿었구나 변함이 없는데 왜 나를 죄 없다 하는가? 믿기지 않는 거예요. 신앙의 원리를 알아야 수월하게 갑니다. 이런 원리가 있기 때문에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심으로 여러분은 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하나 멋진 간증을 드릴게요.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이분이 아주 신실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영국 런던에서 태어났는데 지금부터 한 300년 그러니까 280년 전 인물이에요. 1730년경에 태어났으니까. 그런데 그 어머님이 믿음이 너무 좋아서 이 존 뉴턴을 교육을 잘 시켰어요. 신앙 교육을 참 잘 시켰어요. 근데 그렇게 사랑했던 어머니가 폐병으로 존 뉴턴이 7살 때 돌아가신 겁니다. 근데 아쉽게도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아버지가 세장가를 갔어요. 새엄마를 드린 거예요. 이때부터 존 뉴턴이 방황을 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거예요. 어머니가 7살까지 교육시켰던 신앙은 다 떠나고 그 마음에 불신은 남아있는데 행위로 나타나질 않은 거예요. 세상이 좋아서 험한 나쁜 짓을 다 하고 다니는 어린 나이에. 그러다가 배를 타게 되는데 그 당시 지금도 그렇지만 이 배를 탄다는 것은 그야말로 육지에서 할 것이 없어서 마지막 가는 아주 중노동직이었거든요. 지금도 이제 뭐 뱃사람이라 하지 않고 뱃놈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린 나이 11살에 배를 탄 거예요. 11살에. 아버지가 하도 망나니 짓 하니까 배를 태워버렸는데 그 배가 노예 상승. 노예를 아프리카에서 잡아가지고 유럽의 경매로 파는 17살 때까지 그 일을 하는데 이 어른들하고 같이 일을 하니까 더 나쁜 못된 것만 배우는 거예요. 못된 것만. 그래서 17살 때 이제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어차피 배를 탔으니까 너는 해군에 들어가서 장교가 되어라 이렇게 했는데 군에 입대를 해가지고 조금만 고생하면 이제 커미션 될 수 있어요. 인간이 될 수가 있는데 그 경력을 인정해가지고 그걸 못 견디고 탈영을 해버렸습니다. 탈영을. 그 잡혀가지고 또다시 노예 상선에 팔려요. 아프리카로 갔다 하면서 그 안에서 또 말을 잘 듣지 않으니까 배에서 던져져가지고 죽을 고생을 한 거예요. 무인도에 떨어져가지고 친구하고 둘이서 지나가는 상선을 손을 흔들었는데 구해줬어요. 살아남아가지고 이 사람이 뭘 하냐면
자기가 배를 사서 노예 무역선을 운영하는 겁니다. 노예를 잡아다가 파는 걸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노예를 잡아다가 돌아오는데 대서양에서 큰 풍랑을 맞았습니다. 완전히 배가 뒤집어가 다 죽게 생겼어요. 이때에 자기 마음에서 순간적으로 나오는 것이 주여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너무 공포감에 휩싸여서 자기도 놀란 겁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었나? 내려와가지고 자기 삶을 돌이켜보니까 이것은 형편없습니다. 이거는 인간이 못할 짓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받아달라니까 교회에서 안 받아줘. 이 사람 전력을 아니까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릴 때 어머니한테 받은 신앙이 있어 그걸 놓지를 못해가지고 스스로 그 망나니 짓 하는 중에서도 자기가 성경 공부를 조금 해나갔습니다. 늦은 나이에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이제 목회자가 돼요.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은 오로지 회개. 얼마나 마음의 반응, 저 뿌리에서부터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했냐면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완전히 새 사람이.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도 받아주시려나 의심을 했었는데 회개를 하고 나니까 그 의심이 다 가져진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마음을 팍 주신 그 성경 구절이 누가복음 그 탕자 이야기인데 그 멀리 떠나가지고 허랑방탕한 생활에서 재산을 다 까먹은 그 탕자도 그 아버지가 맨발로 와서 받아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지 않겠느냐 그 확신이 들어서 이제는 그 두려움 그 다음에 사회 밖의 사람을 의식해서 다른 사람 나를 보면 벌레 가듯이 하는데 그 마음이 다 사라진 거예요. 사람에 대한 공포증, 두려움도 다 사라진 거예요. 이제는 나보다 더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내가 구원시켜야 되겠다 해서 목회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가를 지었는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심 그 곡을 이분이 지은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심. 그게 Amazing Grace죠. Amazing Grace. Amazing Grace. How 이분이 지은 거예요.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지금까지 많이 불려졌다. 이 찬송가가 어떤 찬송가보다도 가장 사랑받고 가장 많이 불려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 이 순서대로 그분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셨고 자비를 주셨기 때문에 회개하게 하셨고 그 회개할 때에 성령님이 들어가서 자기를 돌아보게 한 거예요. 자기가 죄인임을 뼈저리게 느끼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한 거예요. 8절에 보면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이 신실하다는 말은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쁘시다는 것, faithful하다는 것, 신실하다.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은 틀림이 없는 사실이니 너희들은 사람들에 가서 굳세게 증거하라. 윈니스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굳세게 증거하라.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를 해서 돌아왔으며 선한 일을 하도록 해라. 이것이 바로 아름답고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 은혜에 들어오기 전에 철저히 해결을 했습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다고 생각합니까? 아멘. 다 아멘 하셨습니다. 이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여러분들이 받은 이 은혜를 증거를 하되 굳세게 증거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항상 선한 일을 하도록 힘쓰십시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유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한때는 참으로 어리석고 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세상의 향락을 쫓아 살아가던 저희들이었습니다. 또 사람들을 미워하고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또 남들을 비방할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저희들에게 비춰주셔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신실한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게 하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삶의 주님이심을 믿게 하시고 저희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맛깔스럽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